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는 것과 너희의 증거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함께 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에 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소원을 조사해 봤는데 3위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퇴직과 이직, 개업과 폐업, 너무나도 많은 현 사회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을 다닌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 2위는요, 돈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돈을 그럼 많이 벌고 싶은가라는 그런 부차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부 내용 중에 1위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대망의 1위.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망의 1위는 뭘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 주식박상, 주식떡상 그건 돈이잖아. 1위는 건강. 네, 건강입니다. 돈도 좋고 좋은 직장도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건강이 없으면은 건강을 잃게 되면 뭐 어떤 것도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는가. 예전에 제가 농산물 시장에 그 새벽 시장에서 몇 달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4시 30분에 경매가 시작되고요. 경매인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상인들이 또 다른 이제 소매상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팔면은 그 소매상들의 차에 물건을 상차시켜주는 좀 고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주일 이렇게 몇 달 하다 보니까 이 낙차를 보는 것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고 꾸르르르 이사 몇 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상하게 이제 눈에 귀에 살짝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재밌는 거는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던 농산물이 어느 날 갑자기 3배, 4배, 많게는 10배까지 가격이 폭등하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농산물은 우엉이었습니다. 우엉. 10배 정도가 한 번에 하루아침에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옆에 있는 상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저보고 아니 박 기사는 비타민도 안 봐? 그러는 거죠. 비타민? 그런데 좀 있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건강에 관해 방송하는 TV 프로그램 비타민이죠. 그죠? 이 비타민에서 바로 전날 우엉의 효능에 관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오고 우엉이 몸에 얼마나 좋고 우엉을 어떻게 해서 먹고 뭐 차를 끓여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우엉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건강에 좋은지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날 가격이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죠.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어떤 박사가 TV 프로에 나와서 뭐가 좋다, 어디에 좋다 그렇게 하면은 농산물 가격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에 사람들은 10배의 돈을 주고도 건강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건강에 그러면 관심을 많이 두고 건강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더욱 오랫동안 가지고 싶은 것, 잠시 내 곁을 그것이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소유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소비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바로 그것이 나의 소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또 이 어떻게 또 잘 보면은 무죄로 방면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 어떻게 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까요?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 야, 이거 나 이러다가 진짜 여기 갇혀 있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것. 재판관에게 달려가서 한번 하소연을 해볼까? 얼마 전에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양의 헌금을 보내줬는데 일단 이것을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뇌물로 이 헌금을 좀 바치고 일단 살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때로는 로마로 선교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사형받지 않게 해달라고 많은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은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고 멀리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원망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신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때로는 신경과민이나 불면증이나 갖가지 불안 증세가 바울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이렇게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빨리 이곳에 나가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간절한 소망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멘. 바울은 두 가지 소원을 말하는데 이 바울의 소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먼저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까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지금 현재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다. 나는 당당하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소원은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고 싶다. 늘 그래왔듯이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가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사람의 소원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괴리가 좀 있죠. 그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두 가지 소원 중에 하나 정도는 나의 믿음이 이대로 잘, 그런데 나머지 하나 정도는 이런 자신의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서 염려와 그것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런 소원이 한 가지 정도는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바울의 소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을 가지고 싶다. 이 두 가지 소원을 함축하면 결국 그거거든요.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자신의 삶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것이니 오직 천국만 보면서 살아가자. 이런 걸 보고 종교적 염세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자,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결과물들을
즐거워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안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믿음만을 위한 그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20절 후반부와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마치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은 아니다. 내 소망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의 온전한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이죠. 내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살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절을 통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확 가깝게 다가오죠.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의 전 인격적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을 꺾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든지 돌이키고 바꿔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기를 원하죠. 그것이 사단의 마음이죠.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사단은 조금씩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것도 좋아. 그런데 돈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내게 사는 것이 직장이니, 내게 사는 것이 사업과 대학이니, 내게 사는 것이 자녀니, 내게 사는 것이 건강이니. 돈 중요하죠. 돈 없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씩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을 보면은 들어가 있는 분들도 어디선가부터 경제 활동을 조금씩은 하면서 살아가죠. 자녀들이 커가고 부모님이 연로해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조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 쫓아다니면서 가서 체면치레라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맨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녀들 공부시키고 돈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는 공부도 좀 적당히 하고 돈도 그냥 좀 적당히 벌고 남들보다 조금 못 벌어도 되고, 집도 차도 그냥 대충 썩차 타고 다녀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돈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과 공부와 대학과 자녀와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저는 오히려 대묻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왜 잘못됐냐라고요. 모두 중요하고 모두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겉보기에는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일에 담대히 행하는 것. 그냥 이것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신념이 강한 사람, 자기의가 높은 사람, 삶의 철학이 깊이 배어 있는 사람, 그러면서 굉장히 소신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지금 저의 소망은요, 빨리 교회와 사택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완공하고, 그리고 아무렇게 다치지 않고 제 건강도 잘 유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서 이것 가운데서 기쁨의 예배를 많은 이들과 함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도 이런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아니죠. 그때는 조금 다른 소망이 있었겠죠. 소망은 변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그 소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가?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선교지의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복음 전파하는데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웃들에게 나누시고 베푸시고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내야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서 베풀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바울은 지금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부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출소하고 나면 예전과 같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일단 이 출소하고 나면은 내가 더 복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 현재 삶의 모습. 지금 나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바울은 모든 포커싱을 그곳에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생애 전부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각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꼭 이루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이는 꿈을 온전히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 그리고 우리 은호는 더 건강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은호의 건강과 지원이의 꿈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에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이 방향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운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부합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뤄가면서 바울은 언제나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소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조차 잠깐 잊은 채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더 많이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핑곗거리들 그리고 피해 나갈 구멍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되어야 될 한마디,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래서 나의 소망은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소원이 지금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